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께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그들의 인성을 다 끌어안아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과 특별히 미국에 살아가는 역시 우파에 속한 진리에 속한 선에 속한 자녀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지금 열심히 마귀와 싸우고 있는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는 주님께 속한 이 모든 이들을 가장 먼저 주님의 가장 가까운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힘과 용기와 지혜와 슬기와 예지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절호의 찬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살려서 전 세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전체주의의 세력, 아버지의 자리를 역겨운 인간의 뜻이 꿰차고 앉아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가장 위 머리부터 가장 아래 발에 이르기까지 뿌리 하나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거두어내시어 아버지의 분노의 포도하게 그 지옥불의 가장 뜨거운 곳에 집어 던져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천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부족하디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더 잘 깨닫고 더 올바르게 반영하고 더 많은 사랑을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항상 갈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저희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고 용해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에 더 완벽하게 용해될 수 있을까를 갈망하고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그 열매가 어서 빨리 맺어지고 그 완성이 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에는 그 해결책이 있다. 패배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도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 나의 뜻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가끔씩 너희는 나의 뜻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후 어느 순간에는 그 뜻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나의 신성한 뜻이 너희에게 드러나도록 기도하여라. 나의 허락하는 뜻은 언제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활동한다. 너희는 심지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영혼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회심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 나의 부성적 성심은 가장 큰 죄인이든 거짓 종교를 믿는 이든 그들까지도 모두 포함해 온 세상을 감싼다. 나는 모든 이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내가 베푸는 것들이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 영혼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다. 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기를 선택하는 영혼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진다. 나는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보답하고 그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모든 문제에는 그 해결책이 있다. 예, 해결책 없는 문제는 없죠. 패배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도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망했어. 끝이야. 답 없어. 이렇게 보이는 것조차도 하느님 아버지께는 다 대안이 있으시대요. 나의 뜻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전 인류를 덮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느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게 진실입니다.
가끔씩 너희는 나의 뜻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순간에는 그 뜻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자, 이런 경우 있죠. 지나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됐던 게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그렇게 된 거구나. 오히려 그때 그렇게 된 게 전화위복이고 좋은 거였네. 이를테면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었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게 처참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게 아버지의 뜻이셨어. 더 심각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나의 신성한 뜻이 너희에게 드러나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좌절하고 절망스럽게 보이는 순간조차도 사실은 다 나의 뜻이 지금 미치고 있는 거고 허락하고 있는 거고 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그게 그때 그렇게 된 게 나에게 더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너는 용기를 잃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기도해라. 즉 맡겨드려라. 나와 함께 하거라. 신뢰하거라. 나한테 의탁하거라. 믿어라. 이 말이 여기에서는 기도하여라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나의 허락하는 뜻은 언제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활동한다. 자, 여러분, 여기 허락하는 뜻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6월 11일 메시지와 6월 2일 메시지, 올해 2020년 6월 2일과 6월 11일 메시지에서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뜻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십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허락하는 뜻이 있는 반면에 명령하는 뜻이 있다라고 6월 달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 세상은 마치 씨실과 날실에 쌓여져 있는 융단과 같이 씨실 하나가 허락하는 뜻이면 날실 하나가 명령하는 뜻, 이렇게 얽히설키 설켜가지고 융단이 짜여지는 것 같이 이 인류는 허락하는 뜻, 나의 명령하는 뜻, 이것의 조합으로 세상이 다 나의 그 뜻 안에 담겨져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요약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다스리시는 두 가지의 뜻이 허락하는 뜻, 명령하는 뜻인데 이 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온 인류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서는 허락하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락하는 뜻은 언제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신대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뜻이라고 하면, 비유를 들자면 이를테면 사명 같은 것은 명령하는 뜻에 해당하죠. 사명 같은 것은. 근데 허락하는 뜻이라고 하면 그 바운더리가 어디까지냐면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까지 미치는 그 영역, 그게 허락하시는 뜻 안에 범주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이에요. 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거기까지를 아버지는 허락하는 뜻의 범주로 보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뜻과, 이거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명령하는 뜻과, 이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받아들여 주시는, 수용하시는, 허락하시는 뜻, 그렇게 그 범주 안에 지금 인류가 덮여 있다라는 건데, 그 허락하는 뜻은, 그러니까 명령하는 뜻보다는 허락하는 뜻이 바운더리가 좀 넓죠. 그 허락하는 뜻은 항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신대요. 너희는 심지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영혼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회심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이어서 저기서는 도저히 희망 없고 답 없어, 이렇게 보이는 순간까지도 하느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하시면 거기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은 절대 그럴 거라고 기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마음에 움직여서 회심하게 되는 대표 케이스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오로 사도죠. 그쵸? 바오로 사도가 바로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움직여서 회심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오로 사도가 천주교, 즉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아주 경계 대상 1호였죠. 그 경계 대상 1호였던 것은 하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아주 눈에 살기를 띠면서 잡아들이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살 떨리는 경계 대상 1호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그 가던 길에서 완전히 터닝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이럴 거라고 사람이 상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이런 좁은 사고의 범주에서는 절대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나의 부성적 성심은 가장 큰 죄인이든 거짓 종교를 믿는 이든 그들까지도 모두 포함해 온 세상을 감싼다. 아까 말씀드렸죠. 허락하는 뜻과 명령하는 뜻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마치 씨실과 날실과도 같은 관계고 씨실과 날실로 융단이 잘 예쁘게 짜여지듯이 그 두 가지의 뜻으로 전 인류를 감싸고 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부성적인 아버지의 성심은 가장 큰 죄인이든 거짓 종교를 믿는 이든 그런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세상을 감싼다. 자, 여기서 거짓 종교를 믿는 이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이런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하느님을 찾는 경우 있잖아요. 몰라서. 가르쳐준 사람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뭐 이런 거죠. 악한 마음이 있거나 악독해서가 아니고 악의로 독성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질 못해서 하느님을 열심히 갈망하는데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찾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 이게 거짓 종교를 믿는 이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이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부성적 성심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나를 세상에 낳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가련하고 안타까운 거죠.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 부성적 성심이 이런 죄인, 이런 거짓 종교를 믿는 이런 애들까지도 다 감싼다. 왜? 창조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베푸는 것들이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죠. 좋은 지향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쓰라고 다 허락하신 건데 오용된 경우가 있다라고 이 며칠 전에 메시지에서 대표적인 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중매체. 이 대중매체가 올바른 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로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다 마귀의 완전한 도구로 장악돼서 지금은 거짓을 양산해내는 공장이 됐죠. 또 과학기술도 그렇다고 하셨어요. 특히 과학기술은 왜 말씀하셨냐면 지금 미국 부정선거에서 드러난 그 중국산 프로그램 도미니언이라는 이것으로 카운트를 이상하게 하고 속이고 이런 게 다 과학기술에 의한 거죠. 이게 다 진실을 으스러뜨리고 으그러뜨리고 경계를 허무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이런 대중매체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쓰라고 허락하신 게 아닌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못 써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베푸시는 선한 결과물이 오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 자, 그렇다 해도 그렇게 죄악으로 점철되고 세상이 그렇다 해도 나는 계속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오해 가지실 수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면서요. 근데 여기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겠죠. 자, 저기의 모든이 과연 어떤 모든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저 모든을 뒷문장이 없으면 오해하기가 딱 쉬워요. 근데 뒷문장을 딱 보시면 영혼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멸망하는 거다. 자, 무슨 말이냐? 그렇게 너희가 악하고 이런 부작용이 많고 이렇다 해도 나는 아버지니까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 사랑하지만 지옥 가는 영혼이 그럼 하나도 없냐?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옥으로 쌀이는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만 영혼의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뒤에 덧붙이셨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다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나의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의지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지옥 가고 연옥 가는 영혼이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가 잘못된 걸 선택하고 잘못되게 반영해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저기에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라는 나라는 바운더리를 똑바로 해야 돼요.
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저 모든의 나라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마귀가 구마사제의 명령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는데 뭐라고 진실을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제사 예식을 할 때, 그 성찬의 전례 예식을 할 때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교정을 하냐면 거기에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원래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아니라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신적 질서에 하느님이 주신 원래 변질되기 이전의 말씀은.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마귀가 진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전 인류의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게 의지셨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정말 모두. 천지창조 때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자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 의지는 모든 이를 사랑하는 게, 모든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게 옳은 의지였어요. 원래 의지였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가 악을 좋아하고 악과 하나 되고 용해되고 반향 과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의지가 굳이 악을 선택한 그 영혼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는 결과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성혈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옥 간 영혼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교정해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옥에 간 영혼을 위해서까지 피를 흘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요. 이게 너희 인간이 잘못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아까 성찬의 전례 때도 지금 마귀가 이 전례가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는 게 뭐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이건 잘못됐다. 원래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이건 잘못됐다. 원래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찬 예식의 완벽한 원본의 복언은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이가 누구예요? 이 허락하시는 뜻이 포괄적으로 감싸 안으시는 경계값인 나를 반대하지 않는 영혼까지가 많은 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이 경계선이 진리를 모르면 분별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이 들으셔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분별해야 되는 난해한 나라이다 보니까 마귀가 이걸 잘 써먹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맨날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모두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그래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 당연히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어요. 그 한계성이. 요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옥으로 요즘엔 다 마귀가 끌고 가는 게 아주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도 똑같아요. 여기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 마귀가 원래는 이런 거다. 너희 인간이 변질시켜서 악이 거기에 들어가서 변질시켜서 그런 거지 라고 가르쳐준 게 뭐죠? 그리스도는 원래 그분의 의지는 모든 일을 위해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흘리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수혜를 받은 거는 지옥 간 영혼들은 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고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됐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한다고요. 즉 지옥에 간 영혼까지 그를 위해서까지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딱 결론을 진다고요. 그럼 이건 모든 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러니까 고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는 그 지옥 간 영혼까지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허락하는 뜻 즉 경계값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 자다라고 예수님이 설정하신 그 경계값에 해당하는 영혼까지를 모두라고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신적 질서에 입각한 해석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기를 선택하는 영혼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진다. 자,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가장 높은 곳으로 간대요. 가장 높은 곳. 그럼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답고 높은 건지를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왜 순종을 그렇게 높이 사시냐면, 자 보세요. 순종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당연히 따릅니다.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쵸?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특히 여기 계명에 순종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의 정신은 뭐죠? 나를 완전히 배제시킨 게 10계명이에요. 요약 정리하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10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에요. 오로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10계명의 중심이 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나를 완전히 배제시켜야 되죠. 그럼 이거 자체가 벌써 희생이고 고통이에요. 그럼 그 계명에 순종한다는 건 나를 배제시키니까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삶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희생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자원한 게 되죠. 순종을 지킨다는 것은 이러니까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그 본질적 나라에서 가치는 천상의 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 순종을 귀부인이라고 칭하세요. 예수님께서. 순종은 귀부인이다. 그리고 천하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왜 순종이 귀부인이고 천하무적이냐? 자, 순종의 모범이 누굽니까?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을 빼면, 물론 예수님도 순종이시지만 순종 그러면 딱 떠올리는 첫 번째가 성모님이세요. 자, 그러면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성모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순종을 수행하는 정신의 순간에.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왜? 성모님의 정신을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성모님과 같아지는 거고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따라가는 거니까 성모님이 기분인지 보세요. 그쵸? 게다가 천하무적. 여러분, 순종을 이길 마귀는 없어요. 순종을 이긴 마귀는 없다. 이게 답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느님의 계명에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거기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뭔가를 역사를 할 틈이 없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 안에 있을 때만 역사해요. 내가 내 자아와 내 정서와 기호와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선, 이런 기타 등등 있죠. 그 내 자아에서 발로 되는 것 안에 살 때만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순종, 그것도 아버지가 주신 저 계명에 순종하려고 내가 막 준비 상태로 그 나라에서 정신세계를 쓰면서 지금 사는데 거기 마귀가 끼어들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천하무적인 거예요. 순종은. 그리고 왜 귀부이냐? 순종의 모범이 성모님이시니까 순종을 수행하는 순간은 성모님의 옷을 입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부인일 수밖에 없죠. 순종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것 말고도 순종으로 풀 수 있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순종은 아버지가 이런 가치들 때문에 너무 기쁘시고, 게다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니까 이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이건 천국에 가서 높은 곳으로 올 수밖에 없죠. 나는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보답하고 그를 기쁘게 해줄 거다. 자, 순종으로 천국에 갔다. 예를 들어. 그럼 어떤 상급을 받을까?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보답하신대요. 그에게.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답을 하신대요. 세상에. 순종으로 사는 삶을 완성해서 천상에 가면. 그리고 기쁘게 해주시겠대요. 우리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 내가 허리에 띠를 메고 너를 식탁에 앉혀서 내가 너의 시중을 들 거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또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다스리자. 이런 나라. 이게 바로 기쁘게 해주신다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런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허락하는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거 이번 연도 6월 11일과 2일에 말씀하신 내용에 허락하는 뜻과 명령하는 뜻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두가 어떤 모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모두가 어떤 모두인지를 이 마귀가 구마사제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그 책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예시로 드렸고, 거기서 보면은 성찬의 전례도 얼마나 모욕적이고 역겨운 것으로 지금 변질되었냐는지를 악이 오히려 가르쳐 주는데,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이거 절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가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 즉 허락하는 뜻이 한계성으로 경계값을 그어주신 거기까지, 그게 많은 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사랑, 자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속이는 교묘하고 유려한 모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거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속이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당신이 왜 마귀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